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신약성경 367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가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힘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비진리, 곧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 아닌 비진리에 늘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대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올무에 사로잡혀 늘 짓눌려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이 있을 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늘 압박하고 억압하고 올무매고 있는 바로 그 실체다 하고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편치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깨가 늘 짓눌립니다. 이게 점점 깊어지면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또 이것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바로 그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독자를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오래된 종교 전통, 그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종교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관습들, 종교 습관들, 또 그것이 오래도록 흐르면서 전통이 되어서 그들이 의식할 때도 의식하지 않을 때도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그 의무로 그들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들, 세월이 흘러 이것이 그들 삶 속에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올무에서 그들을 온전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 오랜 그들의 종교 전통이 그들을 얽매이고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차게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일을 늘 맡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더 사로잡혀서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향기로, 소금으로,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 거기에 주를 쫓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 다음은 또 그 옆으로 치워야 할 것, 이것은 또 오늘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다.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이 죄에 아주 얽매이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죄의 올무는 어느 때든지 우리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은 항상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항상 이렇게 매혹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죄의 유혹이 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마음이 항상 이 죄를 사랑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또 우리 사람의 육신의 마음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늘 동경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힘을 얻고 죄는 아주 가깝게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권세를 가지고 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탐욕이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늘 이것을 오히려 쫓아가고자 하는, 동경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죠. 교만도 그렇고 자랑도 그렇고 또 위선도 그렇고 온갖 욕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마치 이 심지와 같은 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죄는 더 큰 권세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항상 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셰파에 우리의 몸을 덜렁 맡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저 우리 삶 가운데서 정작 중요한 어떤 문제를 별로 모르고 그렇게 셰파에 둥실둥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딱 굳건히 서고 이제부터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내가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우리들의 원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의 파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깝게 우리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죄가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그 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이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악한 영이 이용해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원수들이 때때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산 소망마저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꿀꺽 삼킨 바 된 것처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때때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언제까지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리스도인은 절대 언제까지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지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한 증거입니다. 먼저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처럼 맑은 날씨에 조각조각 한 편씩 그렇게 하늘을 떠 있는 한 편 한 편, 마치 그 조각조각 떠 있는 이 구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름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늘 성서가 쓰고 있는 성서 언어에서 이 구름은 아주 그냥 이 폭풍이 내리칠 때 말이죠, 소나기가 올 때 말이죠, 온 하늘을 깜깜하게
덮어 쓰고 있는 바로 그 짙고 또 그 넓은 그 구름을 의미합니다. 이 구름 말입니다. 여러분, 곧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로 하여금 곧 우리가 영원토록 낭망하지 말아야 할 그 산 증인으로 마치 이렇게 짙게 두려워져 있는 이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하고 성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에 조목조목 히브리서 저자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었던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명쾌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그는 아벨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아벨은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자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있다 하는 산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까? 15절입니까?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실존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실존은 죽음이 두려워서 일평생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실존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건강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유사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평생간 그 사망에 종노릇 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던 자들이다. 혹 우리 삶 가운데서 에녹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 어떤 증인으로 구름 같은 많은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어떻게 에녹이 우리에게 서 있느냐? 어떻게 에녹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우리에게 서 계시느냐?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죽음의 올무에서조차 우리는 늘 자유할 수 있는 사망의 그 두려움조차에서도 우리는 늘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에녹이 지금 산 증거로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조롱과 우롱과 비난과 멸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오늘 보십시오,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대요. 근데 막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내일 비가 오느냐? 당시 이 시대 사람들 이렇게 세월이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물론 이렇게 하늘이 좋은데 무슨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셔가지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느냐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방주를 짓는 내내 분명히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의 조롱거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조차 꿋꿋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었던 자의 산 증인이다. 그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를 부르셨지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에게 던져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담대하게 이루었던 믿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는 그의 그의 육체는 이미 더 이상 어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그런 육체의 한계를 접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의 한계.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세상의 의술이 너에게 말할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세상의 육신의 의사와 또 그의 판단보다 더 중히 여겼던 한 사람의 산 본으로 그네가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죽은 후에서도 그는 그의 몸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그의 몸이 묻힐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마치 오늘 내가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실체와 같이 여기고 이 세상을 의연하게 이겨갔던 사람의 본으로 지금 요셉이 너희 앞에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화려했던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굴복했던,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힘이 얼마나 사람에게 미묘한 매력거리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애굽의 왕자로 모든 권세를 다 짊어지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뒤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자기를 던졌던 자의 산 본으로 지금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낭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낭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승리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이에 우리가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더 조목조목하게 그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결국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어 냈던 그런 본보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많은 구름같이 산 증인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 이제 너희는 그 증인들을 바라보고 너의 승리가 늘 보장되어 있었던, 너보다 힘들고 더 어려운 시대를 지나갔던 이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대의 역경을 능히 이기고 승리했던 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산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에 더해서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히려 가장 완벽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2절 이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여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영원하고 완전한 마지막 최종적인 최고의 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실하게 여러분 앞에 답답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어떤 마치 그 답답하게 나를 올가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려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절대 추상적인 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낙심이 될 때,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우리 안에 때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 때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유혹이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낙심될 때 그 순간에 너의 눈을 그리스도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게 보일 때, 내 마음이 스물스물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내 마음을 점점 점령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도저히 저 사람이 내가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내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숨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단숨에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단숨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솟아나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눈은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떠나서 다른 곳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당신의 눈은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우리는 때때로 막연하게 늘 어찌 보면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이 땅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늘 패배적이고 늘 소극적인 그런 삶만을 늘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놨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독일 나치 정권이 독일뿐만 아니라 온 유럽, 이제 전 세계를 삼키려고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일어났던 그 시절에 말이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독일의 나치 정부의 정통성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이 나치 정권에, 특히 당시에 그 최고 리더였던 히틀러, 이를 제거하고자 담대하게 그 거짓과 악과 싸워 담대하게 거꾸로 거슬러 갔던 사람이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포입니다. 여러분, 그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진정한 용기가 생겨났을까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슬려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분의 어떤 그 용기와 담대함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길이길이 잊지 않고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주자들, 장애물 허들 경기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칙이 있답니다. 장애물 경기 땅 하고 출발점에서 땅 하고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많은 허들, 많은 장애물이 그 앞에 있죠. 그 목표 지점 저 앞에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에 자기의 눈길을 돌리지 않는답니다. 눈길은 저 앞에 있는 자기가 딱 세워놨던 그 목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보고 있으면 이 안에 이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높이로 뛰어넘어가야 될지 다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 경기자가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 여기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이 장애물 이곳을 봄과 동시에 점점 그의 총력 질주할 수 있는 그의 힘이 빠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가 달렸던 길은 보면 지그재그 길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력 질주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원천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옵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 우리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 중심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장애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거기에서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러분, 이 땅의 긴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이 땅에서 눈을 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눈을 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일로 일이 일비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슬퍼집니다. 눈앞에 있는 이 일이 기뻐지면 나도 기쁘고, 그랬다가 눈앞에 있는 일이 좀 나빠지면 내 마음도 그냥 다 금방 낭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 이 평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주신 이 평화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눈을 위를 바라보는 데서 능력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긴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이 능력 있고 힘이 있으려면 이제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서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되고 항상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을 얹혀놓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것에 얹혀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수없이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모든 증인들이 다 손을 들고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 속에서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다 한 손을 들고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니 믿음을 다 완성하고 그 믿음의 저자인 딱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조각조각 파편처럼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총집대성한 바로 그분, 믿음을 완성하는 그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내 삶의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좀 더 알고 좀 더 가깝게 경험하고 좀 더 이 일이 내 안에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에는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의 눈을 항상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하고 이 세상 우리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다, 그리스도를 본다 하는 이 본다고 하는 말에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본다,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안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포라고 하는 이 접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말은, 접두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디에서 너가 딱 방향을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턴어라운드, 딱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어디에서 딱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다른 곳에 딱 고정한다. 이 아포라오입니다. 이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주고 있는 이 거짓 어떤 그 모든 거짓 안정감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아주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이게 돈을 벌고 그 안에서 그냥 돈방석 위에 살았던 한 그 여인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런데 결국 잘못 이 마약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 여인이 깨달은 바입니다. 자기가 돈이 궁핍할 때는 이 한 푼 한 푼이 너무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꿈을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느 정도가 커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 돈이 말이죠, 더 많이 생겨나도 아무 즐거움이 더 이상 안 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저희들은 아마 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0억, 120억, 130억, 10억, 10억 늘어나도 감흥이 없다 이것입니다. 감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면 점점 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충만해져 가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즐거움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렸다.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렸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처음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것을 한없이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나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 그리스도 아닌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눈이 그 근심 걱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눈을 돌리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심이 나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가만히 그냥 묻혀 살지 말고,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른 비진리로 내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을.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들은 이 스타트선에서 말이죠, 여의똥 하고 달리는 이 출발선에서 항상 앞을 볼 때마다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넓은 그 스타디움에 빽빽하게 들어앉아 있는 수없이 많은 청중들이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눈앞에 청중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열광하고 있는 청중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하는 이 경주자가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스타디움에서 열광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눈을 빼앗기는 순간에 그는 때때로는 스타트 종소리까지도 잊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자들은 스타디움에서 열광하고 있는 많은 청중들 아무리 시끄럽게 앞에서 떠들고 아무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어도 그의 눈을 그들에게서 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에 자기의 눈을 딱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우리의 눈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가지 그분께 우리의 눈을 돌리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것이 여러분 아포라오,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이 방법,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선택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의 선택의 과정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런저런 많은 가능성들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그 선택의 결과, 그 열매를 그가 꼭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지혜와 때때로는 용기와 때때로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에게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모든 것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낙심하는 것은 지금 나는 내 눈을 여러분 때때로는 약한 내 자신에게 두고 있기도 하고, 오늘 내가 낙심스러운 것은 때때로 어떨 때는 오늘 나를 아주 각박한 내 주변 환경에다가 내 눈길을 두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눈을 그런데 이제는 주께 둬야 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과 나의 상황은 전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오늘 구체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고 있으면 그분과는 전혀 다른 내 현실 앞에 있는 다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상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가든지 우리는 이 두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도 우리는 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길들입니다. 우리 앞에 오늘도 누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디를 버리고 어디를 선택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길을 가면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서 기쁨도 즐거움도 낙심도 낭망도 절망도 소망도 많은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이 길 위에서 눈에 보이는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필연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한 가지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길, 이 세상의 길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도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가고 있는 한 길, 내가 어디를 선택하고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내가 어느 길을 가고 눈에 보이는 이 길,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우리 삶의 경험들은 하나로 모아지면서 아주 신비하게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인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해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우리는 똑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고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성경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결국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기 원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둠과 함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투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이 길, 저 길, 이 방향, 저 방향, 또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 이 길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것이 모여져서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 안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길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그분이 시작하셨고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완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굳건히 믿고 낭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창조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